오늘은 종과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성경 구절 중에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면 자유롭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자유롭고 싶으시죠? 네. 예라고 대답한 사람은 자유롭지 않다는 건가요? 제가 이 자유라는 말을 들으면 저는 가슴이 좀 설렙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이 자유를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누구한테 속박당하지 않고 내 혼자 자유롭게 이렇게 지내는 거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부모일지라도 부모님이 이런저런 이제 속박을 하려고 하면 저는 아주 강하게 저항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부모 말 잘 안 들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아들이 그렇게 저를 닮아서 그런지 제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교회를 오라 그래도 오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할 때 이 진리가 여러분 수단이 되고요. 자유가 목적이 됩니다. 그렇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할 때 이 문장에서 자유가 목적이 되고요. 진리는 수단이 됩니다. 우리가 진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맥락에서는 진리는 수단이 되고 자유가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유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바로 이 자유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지 못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거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아버지께서 나와 항상 같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3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32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하셨느냐?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저와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하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너희가 진리를 알면 자유로울 텐데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자유롭지 않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진리를 알면 자유로워질 텐데 지금 너희가 자유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 여러분에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유롭습니까?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 어떠세요? 예수를 믿은 후에 더 자유로워졌습니까? 아니면은 예수 믿고 좀 불편해지고 이렇게 속박이 되고 구속이 됩니까? 자유로우시죠? 네, 예수 믿고 자유를 얻으셨죠?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지금 자유롭지 않아요. 뭔가 여러분 지금 억압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나 자유로운데? 나 예수 믿고 자유로워졌는데 왜 그러지?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지 않겠어요? 자,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 한번 돼보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돼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너희가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지금 자유롭지 않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단 말이죠.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이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래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째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그죠?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리고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하고, 특히 남유다 같은 경우는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갖은 핍박과 고난을 다 겪고 있었단 말이에요. 종살이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종이 된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나라가 망해도, 자기들 주권이 없어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 자기들은 선민이다, 이런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민족적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한테 지금 이 말을 했잖아요. 근데 몇 마디 유대인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 중에 점점 분위기가 안 좋아져요. 자기를 믿은 사람들인데. 그래서 나중에 점점 이게 분위기가 험악해지면서 8장 59절에 가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유대인들이 돌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숨어서 성전에서 도망치듯이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뭡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다 그랬지만 믿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모르면은 우리도 유대인처럼 될 수 있어요. 진리를 모르면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돌로 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이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자유롭게 되려고 하느냐, 자유롭게 될 거라고 하냐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34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랬습니다. 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 말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 누구예요? 종살이를 400년 동안 할 때 그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애굽의 바로였잖아요. 애굽의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모세한테 네가 파라오한테 가서 이렇게 말해라. 내 백성을 놔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줘라. 이렇게 말하라고 시키잖아요. 그때 모세가 당신이 누굽니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주여 이름을 알려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여호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종을 해방시켜서 자유를 주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그 구원이 뭐로부터의 구원이냐, 이게 중요하죠. 뭐로부터의 구원이냐?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은 이 죄로부터 해방시켜준, 죄로부터 구원해준 그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으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져내줬다, 그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죄로부터의 구원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거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로부터 너희를 구원해 줄 구원자시다. 이거를 지금 은연중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종된 적이 없는데 자유롭게 되리라 그러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갑자기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너희가 왜 종된 적이 없느냐.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는데, 그리고 바벨론에 70년 종살이를 했는데 그게 실은 죄와 관련이 있는 거야.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종은요 반드시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이 없는 종은 없어요. 종은 반드시 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과 종의 관계를 주종 관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죄의 종이라고 하면은 죄가 뭐라는 거예요? 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죄가 주인이 돼서 이거 해라 그러면 이거 하고 저거 해라 그러면 저거 하는 겁니다. 그 죄의 종이 되는 거죠.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이 가인한테 죄가 네 문 앞에 있느니라, 문 앞에 엎드려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죄가 문 앞에 이렇게 엎드려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렸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엎드려 있다는 이 표현이 중요해요. 사자나 이 맹수가, 사자나 늑대가 먹이를 사냥할 때 가만히 이렇게 웅크려서 가까이 올 때까지 가만히 웅크려 있는 거, 그거를 엎드려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집 대문 앞에 누가 낯선 사람이 엎드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엎드려 있을까요? 여러분 집문 앞, 대문 앞에 누가 낯선 사람이 엎드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왜 엎드려 있을까요? 문이 열리면 들어가려고. 문이 열리면 들어가려고 엎드려 있는 거예요. 문 열어주면 돼야 안 돼요? 낯선 사람 문 열어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죄가 그렇다는 겁니다. 죄가 자꾸 내 안에 들어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웅크리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을 열어주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자꾸 죄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걸 허락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의 종이 되는 거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놀랍게도 35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고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자, 아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뭐라고요? 죄의 종이다. 그러니까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고 할 때 그 종은 어떤 종인가? 바로 죄의 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집은 뭘 의미할까요? 집.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결국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라는 거예요. 아들은. 어떻게 아들은 영원히 거할 수 있을까요? 죄의 종은 영원히 거하지 못하는데 아들은 어떻게 영원히 거할 수 있을까요? 네? 죄가 없기 때문이에요. 죄가 없기 때문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종과 아들의 차이는 뭘까요? 종과 아들의 차이.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자유가 있느냐, 자유가 있으면 아들이고요. 자유가 없으면 종이에요.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자유가 있어요. 왜 자유가 있을까요, 아들은? 예?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죄에 계속 끌려다니면서 죄 짓는 사람을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했죠. 죄가 없는 사람을 아들로 비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의 종은 구원받지 못한다. 아들만 구원받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아들은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당연히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아들이다. 나는 영원히 거할 수 있다. 그러나 너희는 영원히 거할 수 없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놀라운 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6절. 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자, 여러분, 여기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직 너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다라는 거예요. 나. 오직 나만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는 자유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유. 자유라는 말이 한자어예요. 자유. 자유라고 할 때 그 자자가 스스로 자자잖아요. 유자는 말미암을 유자입니다. 스스로 말미암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뭐라 그랬어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자유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자유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폴 틸리히는 하나님을 영원한 자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면에 인간은 유한한 자유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영원한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한테는 모든 부분에서 영원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영원이라는 말이 붙어요.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뭐든지 영원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시간이에요. 또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약속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영원한 자유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을 지칭할 때 씁니다. 영원한 자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 정말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이 말을 풀었으면은 너희가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영원한 자유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하리라,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영원한 자유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하리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 말씀 중에 요한복음 8장 32절을 제일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 바로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보세요. 이 말씀 바로 앞에 보겠습니다. 자, 31절을 보세요. 저 오늘 본문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너희가 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된다고요?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여러분 여기 밑줄 치세요. 내 말에 거하면. 영어 성경에 보면 If you continue in my word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If you continue in my word. 만약에 네가 내 말에 계속 있으면, 너희가 내 말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 거한다라는 말이 그래서 중요해요. 내 말에 거하면 할 때 이 거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거한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 말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으면 내 제자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거한다라는 말이 어디 또 나오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15장에 나와요. 우리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성경에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74페이지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5절을 볼게요. 5절. 자, 5절 뛰어넘어서 5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여기 거한다는 말이 나오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자, 그 다음 7절을 보세요.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뭐든지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 한번 보신 적 있어요? 포도나무? 네, 우리 PPT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 포도나무를 한번 보세요. 이게 전북 고창에서 도덕현 씨라는 분이 이 포도나무를 키웠어요. 근데 이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요, 포도가 2,200송이가 나왔답니다. 한 그루에서.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아요? 포도나무가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는 저는 몰랐어요. 2,200송이 대단하잖아요? 지금 저게 포도나무 하나에서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히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 8절을 보세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돼요. 자, 그 말과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리라 그랬죠. 그 다음에 오늘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된다고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열매를 많이 맺으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 것하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하고 분명히 다른 얘기입니다. 이건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입니다. 열매를 맺는 사람.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그 비유의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말씀. 뭡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이 비유를 모를진데 어떻게 다른 비유를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돌밭에, 더러는 가시떨기에, 더러는 좋은 땅에 뿌렸느니라. 여러분, 길가와 돌밭, 가시덤불 이건 어떻게 됩니까? 다 결실하지 못하죠. 뭘 얘기하는 걸까요? 돌밭은 말씀을 받았는데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실하지 못합니다. 가시덤불은 어떻게 돼요? 말씀을 받았는데 유혹이 오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이. 돈의 유혹. 여러 가지 유혹이 와서 결국 결실하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은 길가, 돌밭, 가시덤불 다 결실하지 못해요. 오직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좋은 땅이 뭘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게 뭐냐?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우리 마음이 갈급한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냥 그 말씀을 들을 때 아 그래 맞아 아멘이야 이게 아니라요. 그 말씀을 내가 꼭 내 마음에 새겨서 내가 꼭 결실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인내로 결실해야 되겠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도 핍박이 와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옵니다. 그거를 참고 인내해야지만 결실하게 돼요. 근데 그 참고 인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 말씀에서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말씀에서 떠난다 이게 중요해요. 말씀 안에 있으면 되는데 참고 기다리면 되는데 그 말씀을 그냥 믿지 않는 거예요.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결실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열매를 맺는 거, 그거를 마귀가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뭐라고 우리한테 유혹을 하는가? 그냥 적당히 믿어. 그냥 적당히 믿어. 그냥 제자까지는 안 돼도 되지 뭐. 그냥 믿기만 하면 되지 뭐. 뭐 굳이 제자까지 하려고 그래. 그냥 믿어. 결국 열매를 못 맺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마귀의 유혹을 통과한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제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인해서 핍박과 유혹이 올 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말씀으로 인해서 오는 거예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떤 뭐 사업을 시작했는데 갑자기 코로나 사태가 터져가지고 사업을 다 문 닫게 되고 이제 그거 핍박이 온다. 그런 핍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핍박은 세상 사람이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다 올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핍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그걸 지키려고 할 때 오는 핍박이에요. 다른 핍박입니다,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만 오는 핍박이에요. 그 핍박을 견뎌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그래야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막 모든 게 잘 되고 막 다 대박이 나고 막 모든 게 형통해서 사업도 잘 되고, 목사님 저는 예수 믿고 너무 막 대박이 났어요. 저는 이런 사람들 보면 좀 의심이 들어요.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약간 의심이 듭니다. 여러분, 핍박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핍박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 핍박을 견뎌내고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자인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열매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 여러분, 놀라운 게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곧 이어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열매가 뭐라는 겁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인해서 핍박이 올 때, 고난과 유혹이 오고 그거를 끝내 참고 이겨서 결실하는 그 열매가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강화도에 갔었어요. 강화도에 제 동기 이제 전도사님인데 강화도에서 이제 교회를 담임 전도사를 맡게 됐어요. 이분이 저랑 신학교 동기예요. 제가 2009년에 감신대 대학원에 들어가는데 그때 같이 이제 저랑 동기인데 벌써 저는 이제 목사가 돼서 이제 6년 차잖아요. 근데 그분은 아직도 전도사예요. 그러니까 내후년에 전도사 이제 끝나고 이제 안수 받는데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늦게까지 목사가 못 됐는가 제가 물어봤더니 뭐 다른 일을 했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전도사만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어려운 데만, 교회가 막 싸움이 일어나서 서로 막 다투고 깨진 그런 교회들만 자꾸 하나님께서 보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10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평생 계속 전도사만 하나보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강화도에다가 교회를 이렇게, 그것도 이제 다 쓰러져 가는 교회, 성도도 없는 교회를 맡기신 거예요, 이 전도사님한테.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맡은 이제 교회를 좀 구경도 하러 얼굴도 보고 싶고 그래서 이제 갔었어요. 근데 이 전임자가, 그 교회도 이제 있다가 전임자가 나가면서 많이 상처가 있는 거예요. 성도가 몇 명 안 되는 거죠. 근데 거기 이제 담임 전도사 됐는데 그 교회 강화도에 보니까 다 이제 노인네들이에요. 그 주변에 그 교인들도 다 이제 뭐 젊은 사람들이 없고 나이 드신 분들만 있고.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어떤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있었대요. 우리 전도사님이 간증을 해주는데 혼자 사시는 할머니인데 교회를 나오시는 분은 아니래요.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자기 전화번호 알아서 전화를 했더라는 거예요. 전도사님, 그러면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자기를 좀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읍내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모셔다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 이제 이분이, 이 할머니가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를 좀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병원을 데려다 달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가면 이제 물리치료를 받으러 가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아프셔가지고 물리치료를 받는데 1시간, 가는데 또 한 30분, 오는데 30분 하면 2시간이잖아요. 이것저것 하면 2시간 반 정도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동네의 할머니들도 그렇고 또 교회 다니시는 그 교인들도 전도사님 이제 그 할머니 말 듣지 마시라고, 부탁 들어오지 말라고, 끝도 한도 없다고 그 할머니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슬슬 이제 그게 짜증이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할머니가 너무 당연하게 이제 자기가 데려다 주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슬슬 마음에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데 이게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게 마음에 자꾸 짜증이 일어나는데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그건 네 생각이지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건 네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생각이 들어서 그냥 두말 없이 그 할머니를 계속 데려다 줬대요. 무려 5개월 동안 아무 소리도 않고. 그러고 난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답니다. 그 할머니가 자기 딸이 하나 있대요. 근데 그 딸이 서울에 산다는 거예요. 시집 가서. 근데 그 할머니 딸한테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그 할머니 딸이 울면서 전사님 죄송하다고. 자기 엄마를 돌봐야 되는데 전사님이 우리 엄마를 이렇게 돌봐줘서 너무 죄송하다고, 너무 감사하고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회개한다고. 그러면서 자기 엄마를 자기가 모시고 살겠다고 이제. 그리고 서울로 모시고 갔대요. 그러면서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하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기준까지 인내하고 참으라는 어떤 선이 있는데 그 선까지 참으라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전도사님한테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때까지 참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때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이건 다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건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뿌려져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인내해야만 열매를 맺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진리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만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35절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이 진짜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일생을 죄의 종으로 살다가, 계속 죄를 짓는 죄의 종으로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이 사실을 굳게 믿으면 이제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됩니다. 바로 이걸 우리가 은혜라고 말해요. 은혜. 내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된 겁니다. 아까 아들은 자유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자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죄가 없기 때문에 자유가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죄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원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핍박과 고난이 와도 참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